네, 이번 주는 마태복음 6장이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뭐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시고, 다음 주는 출애굽기 말씀, 또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같이 볼 텐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응답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자꾸 바꾸는 거는요. 뭐 가끔씩은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바꾸자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제가 바꿀 때도 있고 한데요. 사실 오늘 설교 때 이제 그런 말을 할까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자리가 나중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나중에 자리가 딱 하나로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둥그렇게 한 거는 좀 편안하게 뭐 보고 싶다. 오늘 또 11월 때는 뭐 이렇게 몇 분도 많이 못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요. 또 너무 자주 바꾸면 또 산만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나중에 이미지로 좀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설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계하는데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설계, 그거랑 제자들의 계획과 제자들의 기대가 다 달랐다라는 걸 말씀으로 봤습니다. 한 마음이 아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우리로 치면 수도 서울, 그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더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나 이제 수도로 가는데 잡혀 죽을 거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수도에 입성하시니까 우리한테도 한 자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자리를 청탁하는 그 제자들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무조건 욕할 것도 없더라. 왜냐하면 저도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우리가 동행 한빛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행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또 바라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한 주간만 생각해봐도요, 나의 계획이나 나의 설계가, 주기도문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에게 자리 청탁했던 야고보나 요한 제자들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더라. 그들의 눈에 있는 티를 책망하기에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도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도 먼저.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작년 제가 이제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예배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제목이 이후에도 감사라고 설교를 했던데요. 그러면서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딴 얘기가 아니라 전주현이 나왔던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PPL로 에그드랍이라는 PPL 샌드위치를 PPL 하는데, 주인공들이 이제 지리산 관리사무소에서 에그드랍 샌드위치를 먹고 있더라. 그랬더니 실제로 지리산에서 가장 가까운 그 에그드랍 지점이 70km는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70km면 생각해 보니까 대전으로 치면은요, 동구에서 유성구까지 4번 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야, 너무 아무리 PPL이지만 너무 현실성이 없다. 걔네가 어떻게 출근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에그드랍 먹고 있냐, 그런 비판을 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죠. 차라리 에그드랍은 정말 PPL 홍보 광고 제대로 하려면 지금이라도 지리산 노고단 그 밑에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에그드랍 지점 하나 내면은
차라리 홍보 효과가 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 지리산 노고단 휴게소에 에그드랍 지점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네.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제가 되게 선구적인 말을 했을 텐데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있잖아요. 1년 전에 했던 말, 5년 전에 했던 말, 그 말, 그때 했던 것들이 돌아보면 예상대로 된 것도 있고요. 또 의외로 안 된 것도 있고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것도 있고. 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어서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오히려 그렇게 돼서 힘들었던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때는 안 되어서 되게 속상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또 틀린 것이 있고, 그때는 틀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되게 막 민주화에 역행하는 막 그런 일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비판했던 분들이 최근 들어서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높이 다시 평가하는, 세상이 다 고정된 게 없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평가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유연하게 반드시 그때 그것만 고집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세옹지마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요, 알 수 없어요. 아득바득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좀 다른 핀트지만 시와 때는,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요, 너희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바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너희가 괜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를 생각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염려를 버려야겠다. 걱정을 버려야겠다라는 겁니다. 걱정을 버려야겠다.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염려하는 사람들을 어떤 상담사가 분석해 보니까 5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 보니까 걱정하는 거에 40%는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걱정부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 보면 어렵게 힘들게 사셨으니까 걱정이 많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40%는 그렇다는 거고요. 30%는 어떤 걱정인가 봤더니 이미 끝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쓸데없이 또 걱정을 하는 게 한 30%더라.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의 또 유형을 12% 정도는 보니까 내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나,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 그리고 또 10%는 장성에서 출가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자녀들, 또 그냥 잘 살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결국 진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걱정은 몇 퍼센트인가요? 혹시 계산하셨나요? 40%, 30%, 12%, 10%, 나머지 8% 정도만 현실 정말 지금 해야 될 걱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92%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그런 걱정, 그런 걸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팁의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해결된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속담이 있대요.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걱정, 염려라는 것과 감사는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동전에 한쪽에는 감사가 있고요, 한쪽에는 염려가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요. 동전의 양면을 하니까 또 생각하는 얘기가 있던데,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 중에 보니까 적군이 아군보다 1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사기가 다 떨어진 거죠. 아, 이번엔 지나보다 라고 있던데,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안 되겠다 해서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지금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뒷면이 나오면 전쟁에서 진다더라. 신께서 나에게 운명을 테스트해보라고 이 동전을 던지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군사들 앞에서 동전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 떨어진 동전을 보니까 앞면이 나온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어떤 신께서 계시를 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병사들이 진짜로 야, 신이 우리를 택했구나. 사기가 올라가서 10배나 차이가 나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전이 어떤 동전이라는 거예요? 동전이 다 양쪽 다 앞면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던져도 앞면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도 동전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동전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으라는 동전인데, 그 동전의 앞면에는 한쪽에는 감사라고 써 있는데, 또 한쪽에는 반대편에는 염려라고 써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영상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옛날에 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부력을 맡기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부력을 맡겨서 내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염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물며 믿음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양쪽에다가 다 감사 적어 놓으면 어느 순간 92%의 쓸데없는 걱정은 사라지고 감사가 충만한, 그리 해주셔서 감사, 그리 아니해 줄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미리 감사,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염려와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감사절이니까 제가 이제 감사절 유래를 좀 잠깐, 이 감사절이 뭔가 어떻게 생겼나 찾아봤는데요. 추수감사절. 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처음 들은 얘기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성경적인 유래를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가 몇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추수감사절. 이게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에는 명칭이 안 나와 있죠. 명칭적으로 보면 맥추절이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맥추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맥추감사절로 언제 보통 지키냐 하면 매년 7월 첫째 주일이 맥추감사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지 않고 있고요. 아마 다른 교회들에 계실 때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서 헌금 봉투나 광고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은 좀 익숙하고 알겠는데, 맥추감사절은 이게 뭔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부터가 이제 해마다 보고 들어도 까먹고, 작년에 제가 대림절 4주를 지내면서
크리스마스에 알쓸신잡이라 그래가지고 막 유래들을 얘기한 것들 벌써 다 까먹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이제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유래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맥추가 한자어잖아요. 무슨 자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보리를 추수한다는 거잖아요. 보리맥자. 보리는 언제 추수하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6월달 정도면 이제 수확이 추수가 끝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리 추수가 다 끝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거죠. 근데 감사절,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하면 벼가 일단 생각나는데 뭐 쌀 감사 뭐 그렇게 안 하는데 굳이 보리 수확만 콕 집어서 맥추 감사절로 지낼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보리가 우리나라 주요 식량도 아니고 보리 수확했습니다. 작년보다 뭐 20% 증산됐네요. 이런 뉴스도 안 나오고 우리나라 보리 주식도 아니잖아요. 뭐 한 40% 정도밖에 자급률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곡식이나 과일은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데 왜 보리만 그렇게 맥추감사절로 지킬까? 그 이유가 이 맥추절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령하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요새 이제 새롭게 조명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명절하면 뭐가 있죠? 설날과 추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도 3대 명절,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그렇게 3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맥추절이라는 게 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맥추절은 성경에서 뭘 수확하면서 맥추절을 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밀을 수확하면서 그 첫 열매를 드린 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맥추는 보리 추수인데 성경에 보니까 밀을 추수한 걸 감사하는 걸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논문을 쓰면서 요새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서 새롭게 다시 수정하고 정정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초기 시절에 번역을 한국말로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22절, 여러분 나눠드린 그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있는 종이 맨 뒷면에 보시면요, 또 화면도 이제 한번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한번 볼 텐데, 먼저 개역 개정이라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본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여기에 보면 맥추, 보리 추수하는 초실절 지켜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새번역 보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 이거는 이제 77절은 맥추절의 다른 말이고요. 예, 맥추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는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라고 여기에는 밀을 거둘 때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고 나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죠. 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밀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전에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리로 번역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에서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라고 번역을 수정하고 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밀을 1900년대 초중반에 뭐 20년, 30년, 50년대 한국 교회에서 보리로 번역을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밀이라는 게 쌀이나 보리에 비해서 주요 곡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밀 수확이라고 쓰기보다는 보리 수확이라고 써놓으면 우리 정서에 맞고 이해가 되고, 밀보다는 당시에 보리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번역을 보리로 한 거죠.
이런 게 몇 개 있잖아요.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뭘 드셨나요? 떡과 포도주를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떡과 포도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레헴이라고,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 이게 떡입니까 빵입니까? 빵이거든요. 빵. 그런데 190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에 빵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떡이 훨씬 더 익숙하고 하니까 번역을 떡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단어도 이제 찾아보니까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이미 다 빵으로 수정되고 번역 이렇게 정정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제 막 창세기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기 막 보면은요 살구나무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살구나무도 원래는 살구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몬드라고 하더라고요.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가 아니라. 근데 중국어 성경을 당시에 우리나라가 한국 성경 번역할 때에 중국어 성경도 참고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아몬드가 익숙했겠어요? 안 익숙했겠어요? 중국에도 아몬드 나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해 보인다는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걸 참고해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살구나무로 번역을 해서 썼다라는 거죠. 이거는 요새 새번역 공동번역 보니까 뭐 돌감람나무, 돌복숭아나무인가? 뭐 이제 그런 걸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미를 추수한다는 거를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뭐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보리로 추수했다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마치 성경에서 마침 보리를 추수한 맥추절에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맥추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려라. 그러니까 보리로 번역을 해놨더니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우리도 보리 추수할 때 성경 말씀대로 맥추절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구약대로라면 맥추절은 5월 달 전후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지켜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맥추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과정을 좀 보고 나면요, 이 맥주 감사절이다, 맥주 감사절, 보리를 추수하고 7월에 그렇게 감사절을 지켰다라는 건 번역을 다르게 했던 것 때문에 약간 해프닝에 가까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추수한다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리 추수라고 번역을 했더니 그것이 맥추절과 연관되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성경에는 없는, 어떻게 보면 한국산 절기 하나가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됐다더라 라는 게 우리 한 120여 년 정도의 한국 역사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또 오늘은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대로라면 첫 열매를 수확하고 감사드렸던, 이스라엘에서는 3월이나 4월경에 지켰던 초실절로 지키든지, 아니면 또 추수하고 다 거둔 것들을 창고에다가 다 모아놨던 수장절, 이걸 뭐 9월이나 10월에 지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초실절이나 수장절 이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도 않다고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다 추수 끝나는데 11월 셋째 주일에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추석 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 일요일에 지키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미국산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이게 미국에서 전달된 건지 한국에서 정한 건지 성경을 보고 지키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유래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료가 한국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분명한 기록이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수집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틀린 게 있다면 이따가 끝나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어쨌든 이제 이게 왜 1900년 초반에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됐느냐. 원래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영국에도 따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영국 출신의 그 미국 청교도들이 말이 신대륙이지 정말 낯선 땅 불모지에 가서 고생해서 첫 수확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신대륙 아메리카에서도 영국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수확한 농산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최면제를 먹으면서 지키기 시작한 게 결국 그들의 국경일까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고 또 우리가 비슷한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때는 칠면조를 안 먹을까요? 칠면조가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네, 그럼 닭이라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닭이 귀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하지 않았을까 혼자 또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왜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오늘이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네. 네, 이게 근데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과 그 날짜의 기원은요, 미국식도 아니고요, 성경식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일단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1904년에 추수감사가 아니라요, 회의를 하다가 목사님의 어떤 장로님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데, 조선에서의 개신교가 이제 많이 흥왕했으니까 한 20-30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우리가 감사절을 만들어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라고 하면서 1904년 11월 11일에 감사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추수감사가 아니라 교회 흥왕, 한국교회 흥왕 감사절이 그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가 2년 뒤에 1906년에는 이 감사절을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지키자라고 결정이 되면서 그때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하자. 근데 이 헌금은 추수를 감사하는 헌금이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잘 정착된 것을, 그러니까 한국 선교가 한국교회가 성공한 것을 감사하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헌금을 가지고 해외 선교에 쓰이게 동참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자라고 감사 헌금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추수감사가 아니라 한국교회 흥왕에 대한 감사였고요. 또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선교사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최초의 선교사가 한국에 온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1월 즈음에 감사절을 지키다가, 근데 이것도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거는 알렌이라고, 우리 옛날에 미스터 선샤인인가요? 그 드라마에 알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알렌은 의사이기도 하고 해서 알렌이 최초냐, 언더우더나 아펜젤러가 최초냐 이런 논란도 많은데, 알렌 선교사가 최초다라 그러면 알렌은 9월달에 들어왔거든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더는 4월에 들어오고요. 근데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 그 날짜 즈음에 라고 했는데 알렌이 10월 20 며칠인가 정착 기념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10월 20 며칠과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미국 선교사들은 추수감사절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미국에서 지키다 왔으니까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미국 선교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걸 보고 그 10월 달과 11월 넷째 주 뭐 이렇게 중간 정도로 절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셋째 주 일요일이 한국교회 부흥감사절로 지키다가 미국 선교사들이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걸 보면서 11월 셋째 주일은 한국의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그렇게 됐다라는 게 요즘 정설과 그렇게 정설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가셨나요? 이해가 간 거면 제가 설명을 진짜 엄청 잘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렇다면 이런 절기들이 성경에서 기원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해서 기원된 거라면 굳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안 지킵니까? 라고 한다면 성탄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성탄절이 없잖아요. 주일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안식일은 있지만 주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한다면 성탄절이나 주일이나 다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이 아니라 전통이란 것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또 성경에 보면 수확에 대한 감사로 이름과 시기는 다르지만 수확을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초실절, 뭐 맥추절, 수장절 이런 걸 추수감사식으로 지킨 건 사실이니까 우리는 또 지금의 현실과 과거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방식대로 추수감사절을 계속해서 지키면 된다라는 거죠. 맥추감사절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시점에 7월 첫째 주라 그랬잖아요. 맥추감사절은 그렇게 감사할 것들을 또 돌아보자는 의미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안 지킨다고 했습니까? 안 지키는 이유는요, 뭐 딴 게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보다는 그 의미가 아주 대중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저는 그냥 헌금에 대해서 부담도 느끼고 해서 따로 지키지 그냥 않고 있는 건데요. 보통 교회들마다 헌금이 되게 다르죠. 교회들이 절기헌금으로 신년헌금, 부활절헌금, 추수감사절헌금, 성탄절헌금, 송구영신헌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좀 줄여서 부활절헌금, 성탄절헌금, 추수감사절헌금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은 설교 약간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러면 뭘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따가 질문해 보니까요, 올 한 해 가족과 친지,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인들 사이에서 가장 감사했던 일 하나를 소개해 주세요 하면 막 감사할 게 뭐가 있었지? 막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본문을 보면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 해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정말 뭘 감사하고 또 뭘 감사해야 될까? 오늘은 제가 우리가 개인적인 감사도 감사지만 이 감사의 범위와 대상을 좀 우리가 확대해 나가면서 1년을 살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먼저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중요시했던 정신 두 가지를, 구약을 정리해라 그러면 정의와 공의라 그래요. 이것을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개인적인 것들은 다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간구했었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기도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을 돌아보는 지금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감사할 걸요. 개인적이고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개인적인 것에만 국한시킨다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한테만 인사하면 잘해주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뭘까? 가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드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정리하면 두 가지. 정의와 공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의는 뭐냐면은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공의는 공평함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뭘까요? 생각해보면 용서와 화평인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도 나의 기도 제목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거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내 마음의 대상과 범위를 내 자녀, 부모, 남편, 아내에게서 내 마음의 간절함을 교회로, 이웃에게로, 사회로, 국가로, 세상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꼭 같이 기도하는 지금부터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의 그 의미를 체험하는,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